오늘 금요기도의 타이틀은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갈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타락해 가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왜? 지금은 너무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지혜로워야 되고 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한 주간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돌이켜보면서 세계적인 이슈들을 돌이켜보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 사건 우리 동남아시아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저 사이클론이 왔죠. 근데 지금 벌써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1,000명 이러더니 지금 벌써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2,000명. 사망자만 2,000명. 거기도 실종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실종자까지 하면 그것도 뭐 엄청난 지금 집들이 다 물에 잠겼죠. 재산들이 잠겼죠. 가게들이 잠겼죠. 스리랑카 친구는 페이북에 올렸더라고. 어떤 형님한테 하는 소리로 형님 나 모든 걸 잃어버려서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 집에 물이 가득 차버려. 돈 벌어서 이것저것 사놔가지고 했는데 다 젖어버린 거죠. 형님 나 다 잃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올려놨더라고.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는 가족을 잃고 아니 뭐요 슬퍼할 사람도 없어. 가족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는 더 지금까지도 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더 이런 큰일이 일어난 거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자꾸 생각해봐야 돼. 머리를 굴려야 돼. 머리가 어디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고 있을 수도 이렇게 있는데. 사우디. 전에도 뭐 홍수 났는데 지금 사우디도 홍수가 6시간 만에 잠겨버렸어요. 사우디가. 영상 보면 막 차들이 다 떨어다녀.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니까.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사우디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또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죠. 아오모리현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몇이 됐어요? 지진이 7.6이 됐어요. 근데 그 염려하는 건 뭐냐면 옛날 패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 패턴하고 동일본지 2011년 동일본지 이런 지진 패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주일 내 대진이 올 수도 있다라는 확률은 적지만 올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도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또 지진 또 났죠? 아오모리현 저기에서 6.7인가 또 났어요. 계속해서 또 여진이 계속해서 나고 이렇게 있죠. 일본 또 옛날에 그 일본 만화가가 또 그랬었잖아요. 난카이 대지진. 그러니까 일본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어떤 지진에 대한 큰 7.6 지진 한 해 하나 50개 정도 이상 정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 지진 7.6대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공포죠, 공포 사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또 뭔가.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단어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와이에서 화산이 분화했는데 막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 그 용암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용암이 막 솟구치고 용암이 막 다 흘러내리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카메라로 찍는데 이게요. 카메라가 흘러와가지고 뭐예요? 삼킨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고 있는데 다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상에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화산이 이렇게 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이 끓는 마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용암이 막 이제 세상으로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죠. 앞으로 여기저기서 화산들이 더 터져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도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쓴다니까 세상도 뭐다 지금 이거? 아마겟돈이다. 세상도 뭘 아는지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있어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 속에서는 용암이 막 이렇게 터져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수로도 죽어가고 이렇게 있고.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지금 이제 캄보디아하고 또 태국하고 또 전쟁이 붙었죠. 전쟁이 붙어가지고 계속 캄보디아는 또 비행기도 없다고 그러죠. 태국은 또 F-16 비행기도 이렇게 있고. 근데 자꾸 이제 캄보디아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태국이 이제 대응하는 형태인데, 태국에 F-16 비행기가 있으니까 어디를 때려요? 자꾸 건물을 때리는데, 그게 어디? 무슨 건물? 카지노 건물이 카지노 건물. 이게 뭐냐면 뭐요? 건물들을 때리니까 사람들이 가방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건물에서 영상은 보면 건물에서 막 젊은이들이 자기 가방 챙기고 여행 가방 챙기고 막 뛰쳐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나오고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어디에 관련돼 있다? 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고, 뭐요? 누가 도와준다? 캄보디아 경찰이 도와준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지역 인신매매하고 온라인 사기하고 무장폭력 범죄 도시로 유명하대요. 또 그쪽 지역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 뭐예요? 뭔 타운으로? 스캠 타운으로 이렇게 악명이 높은 또 지역을 또 비행기로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범죄 조직을 때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정치인하고 중국의 어떤 범죄 조직, 또 캄보디아의 또 범죄 조직도 있겠지만 또 중국의 캄보디아의 정치인들 다 연계돼 가지고 카지노고 뭐고 해가지고 다 돈 벌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어쨌든 근데 다시 또 한 번 붙었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내가 또 이렇게 중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다른데 영상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다시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 미국의 특수부대 헬기가 지금 어디 유조선을,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딱 항구에서 뜨자마자 바로 잡았죠. 엄청나게 큰 유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제 베네수엘라는 지금 제재 중이기 때문에 석유를 공식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량으로 막 몰래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사줄 데가 없죠. 왜? 뭐 제재를 하니까. 사면 미국이 제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받아요? 중국은 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 이미 이제 이 배 자체가 옛날부터 제재 대상이었고, 그 제재 대상인 배를 이제 잡은 거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마약선을 폭파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조선까지 지금 압류한 상태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마두로가 마두로를 물러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공격 없이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마두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가 무엇의 근거지예요? 지금까지 부정선거의 근거지예요.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정권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미국도 게임이 아웃이에요. 왜? 부정선거로 다시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할 텐데, 무조건 이제 정권 교체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스스로 물러나고 망명을 가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 이렇게이지요. 근데 또 뭐 푸틴은 서로 뭐 전화하고 해가지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러시아가 베네수엘라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란 다 그쪽 축이죠. 러시아가 이제 왜 그런지 이렇게 브레드 TV에서 설명을 하더라고. 조현영 기자가. 이거 이해를 됐어요. 왜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버티지? 알고 봤더니 빨간 줄이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빨간 줄이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지원. 유럽에서 엄청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죠. 근데 이 검은 선이, 남색 검은 선이 뭐냐면 이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지원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스와 석유를 어디에서 구매해요? 러시아에서 계속 구매해요. 그럼 계속 러시아에서는 석유하고 가스를 팔면 돈이 계속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게 계속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하죠. 지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서 돈을 그렇게 대주는데 전쟁이 끝나겠냐고. 계속 만들지.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든지
아니면 딴 데서 사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유럽이 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근데 이제 이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그 전쟁 지역을 뭐로 한국처럼 38선 있잖아요. 저기로 하면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구조로 해서 합의하는 내용을 말했어요. 지금 러시아도 군대도 물러가고 비무장지대 형태로 또 새로운 어떤 안을 제시를 지금 한 상태. 어떻게 될지 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로는 돈이 계속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나라에 뭐 불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까지 이렇게 엮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어쨌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참 이 뉴스 대단해. 하여튼 요즘에 디지털 사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유럽에 중국 전기차를 팔았어. 근데 조정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뭐로? 원격으로. 심지어 막 칩 같은 뭐 킬 스위치 같은 거. 그냥 킬 스위치 중국에서 딱 내리면 차가 바로 스탑될 수 있도록. 그럼 만약에 폭파될 수 있다고 뭐 누르면 폭파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디지털 사회에 또 위성, 인공 이런 다 돼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어떤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지금 1단계가 끝났고 이제 한 명 남은 것 같아요. 그 시신이 259 중에서 이제 항구가 남은 것 같고 태국 사람 돌아왔으니까 항구가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 시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2단계 시작한다고 계속하고 유엔에서도 지지 또 결의안이 통과됐고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계속해서 무장한 상태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작될 계획 2단계 계획이 지금 아직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요즘 뉴스로는 내년 초로 연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진행이 되는데 연기가 되고 이렇게 있다. 지금 요즘에 빅 뉴스로 나오는 게 뭐죠? 2020년도 미국이 뭐 했다? 부정선거 자료가 다 있다 없다? 있다 이제 폭로한다 안 한다? 이제 폭로한다는 거죠. 이제 몇 개월 안에 폭로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뉴스가 이제 조만간에 보여질 것 같아요. 여기에 근원이 어딘 거예요? 베네수엘라. 스마트 메티, 미루 시스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 이것을 이제 조만간에 폭로하겠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20년 동안 72개 국가에서 뭘 했다? 부정선거를 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발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미 다 이 정도 파악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부정선거 어디에? 사전선거에서. 사전선거만 하면 뭐예요? 압승이 아니고 전승을 하죠. 전승을 해. 본투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쪽 제가 숫자로 더했더니 1454대 0이에요. 모든 게 이겨요. 민주당이 무조건 이겨, 사전선거에서. 왜? 본투표에서는 당연히 누가 이길 거니까? 네. 국힘이 이길 거니까 민주당에서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도 알고 있다고 지금 트럼프가 또 언급한 그 트윗을 했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스마트 매틱이나 미루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렇게 작동을 했는지 나중에 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 발표 이렇게 보면 되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려든 안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그거를 다 잡았고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수개월 내에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고요. 자 이제 우리 지저스 웨이브에서 WCC하고 교황하고 이렇게 짝짝꿍하고 있는 것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뭐예요?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교황이 돼가지고 레오 14세가 교황이 처음으로 이제 해외 활동한 데가 터키입니다. 터키.
근데 터키에 간 김에 뭘 했냐면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열린 1700주년 기념회에서 같이 뭐 연합예배를 드렸다고 에큐메니컬 연합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해요. 1700주년. 근데 이제 여기에 부른 사람이 누군 거예요? WCC. 교황이 온 거고 WCC. 또 동방종교회. 그리고 이제 공동 선언문도 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크리스천 유니티. 그러니까 이게 에큐메니카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죠? 교회 일치 연합이에요. 교회 일치 연합. 우리가 교회가 다양하고 교단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치하자, 이렇게 연합하자. 그게 바로 이제 에큐메니칼 이렇게 운동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은 연합이지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까지 가는 거예요. 종교도 연합하다. 모든 종교.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교황이 지금까지 종교 통합, 종교 회의 다 인도했던 것이 단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WCC가 이 종교 통합을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과 또 교황과 이렇게 종교에서 이미 다 이제 기독교는 이미 이렇게 종교 통합, 심지어 그래서 기독교가 모였는데 이제는 다른 종교까지 다 불러와서 통합까지 이미 다 완성된 단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상상 초월. 크리스찬 포스트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목사님이 예배 중에 자기가 성전한 트랜스젠더라고 밝혀요. 예배 중에. 나는 이제 무슨 딴 때문에 모르지만 예배 중에.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세상이요 상상 초월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를 했던 거지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니죠. 예배 중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기를 무성애자로 필립 파네프 목사, 로체스터 교회. 로체스터에 있는 로스칠리 유나이티드 감리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주일예배 때 발표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트랜스젠더 이렇게 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걸 뉴스를 보면 막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됐지? 만약에 옛날 분위기였으면요,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할 수 없죠. 왜? 분위기가 두려워서. 왜? 전 세계가 달라들 테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달라들 테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예배 중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안 익었다? 무르익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상 초월이라니까요. 상상 초월. 근데 아마 그 교회 커뮤니티 공동체는 우리 회중은 압도적으로 뭐하고 긍정적이고 뭐했다? 환영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신 있게 트랜스젠더인 것을 밝히죠. 그것은 교회가 환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환영 가지고 그 교회 회중이 환영하는 것이지 긍정적인 거지 하나님은 반대고요. 하나님은 부정적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하나님도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예배 이제 꽝이었던 거죠. 근데 뭐예요? 목사는 주교나 교회나 신학이 지지한대.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교도 지지하고 교회도 지지하고 신학이 지지한대. 근데 놀랍게도 누구는 지지하지 않아요? 누구는 지지하지 않아요? 부모님 지지하나. 왜? 자기가 어렸을 때 키웠잖아요. 근데 키웠는데 어린 데 가지고 자기가 성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은 황당해하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은 이 결정을 지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도 이 세상에 보낼 때 남녀 두 성으로 보내지 하나님도 지지하지 않죠. 부모님이 옳은 거죠. 왜?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키웠는데 자기가 커서 자기가 자기 성을 바꾸는 것이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직업이 목사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했다는 거예요?
예배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파괴됐죠. 만약에 그것이 거룩하게 지켜졌다면 하나님이라도 보호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에스겔에도 보면 성전에서 떠나죠. 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에 하나님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근데 이것을 성도가 아니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뭘까 도대체? 정말 이 사람 이제 배우, 최고의 나쁜 아버지, 차례, 설명하려고 그래요. 미국 지금 CP, 크리스천 포스트에 올라와 있는 기사예요. 어제 기사. 배우 겸 팟캐스트, 유튜브 영상. 팔로워 엄청 많습니다. 커크 카메론이고, 아들이요, 아들. 아들하고 이제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크리스천 포스트에 나와서 제가 실제로 동영상 찾아가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실제로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이제 요약을 한 거. 근데 그것이 또 이슈가 돼가지고 다른 팟캐스트들이 또 막 언급하고, 왜? 지옥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야기를 보면 아들이 어디에 출연했냐면, 레프트 비하인드가 뭐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마지막 때 남은 자에 대한 어떤 소설, 미국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 시리즈, 드라마로 만든 그 시리즈에 출연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출연했나? 아들이 출연해. 예. 예. 파이어 프루프인가? 거기에. 랩트 비하인드는 뭐예요? 진짜 그야말로, 성경대로 해서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남은 자들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뭐가 없다고? 지옥. 지옥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영원한 의식의 고통을 뭐 하지 않는다? 지옥에서 사람이 지옥에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정말 그런 게 진짜일까?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뭐가 이게 문제냐면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1982년도 저서 책이 있어요. 소멸하는 불, 최후의 심판교회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연구에 대한 저자 에드워드 퍼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지옥에 대해서 조건부 지옥설을 주장을 해. 그게 뭔 말이냐? 뭐 한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소멸하는 게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없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뭐 한다? 불멸한 게 아니고 소멸한다. 그것을 취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구독자가 21만 8천 명이나 되는. 그래서 영혼 불멸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고 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 성경이 영혼 불멸이니까 지옥이 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 심판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영별, 영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 타락한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 심판을 한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구더기도 썩지 않는다. 막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 사람은 다른 책을 보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은 뭔 개념이 아니다? 성경적인 개념. 이거 자기 판단인 거죠. 성경 개념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 개념인 거죠. 영원 불멸이. 근데 그걸 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나쁜 아버지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자기가 믿던 책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가르치면은 그 아버지가 아니지. 자식을 지옥 보내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입니까? 커크가 지옥교리는 불편한 주제. 맨날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무신론자들 그런 거 싫어하고 뭐 지혜인들을 위한 영원한 바베큐장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인지 예언자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을 해. 죄를 짓는 영혼은 뭐 한다?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뭐 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이는 생명의 끝과 같은 것이지 영원히 형벌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을 해석을 정당하게 위해서 어디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확신이 들었는지 이제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팟캐스트에서. 아들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죠. 근데 놀랍죠? 내 아들 한번 지옥에, 만약에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들도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자기 가르쳤는지. 그게 아버지입니까? 자기나 지옥에 가지. 자기 아들까지 자기의 해석, 자기가 믿는 바를 주입시켜가지고 자기가 아들까지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지옥 가면 최악의 아버지입니다. 최악의 아버지. 팟캐스트가 뭐라고? 거기 나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논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다 옆에 뜨는 게 뭐예요? 이거 지옥을 잘못 해석하고 있네라고 옆에서 또 여러 팟캐스트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가 되니까 또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 유명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제 올린 거겠죠. 여러분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구원받으라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지. 지옥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뭐 지옥을 만든 적도 가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사탄, 타락한 사탄과 이 마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뭐예요? 영원히 벌 주려고. 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원 불멸이지 영원을 소멸하지 않는데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안 되죠. 그건 나중에 알게 되죠. 어차피 주님 곧 오시고 오면 당연히 알게 되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 의견 가지고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런 거는 뭐 알고만 있고 저런 나쁜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나는 저런 사람이 부모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교훈 삼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 하원입니다. 사법 인권위에서 증오범죄 법안에서 증오범죄 법안이에요. 그 법안에서 뭘 자꾸 삭제하려고 그래요? 뭐요? 종교 신념 방어로 뭐에 삭제. 그럼 기독교에서 방해. 종교 표현 보호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반대하는데? 내가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그 동성애에 대한 것도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거를 싫어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무효한다는 거예요. 아니 난 성경을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것은 증오야. 상대방이 싫어해. 너는 감옥에 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그 방어할 수 있는 뭐요? 성경에 이 종교 신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방어를 못하게 조항을 삭제해본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도 캐나다 유대 공동체에서도 반유대주의 확산에 염려 이렇게 하는 거고.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렇게 기독교가 싫나? 이게 모든 게 다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에서 어디로? 인간 위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소수의 어떤 그 사람이 중요한 걸로 모든 것이 핵심. 이게 바로 이제 인본주의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신본주의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들이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무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말씀이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자, 캐나다 퀘벡주 있죠? 퀘벡에서 뭘 추진해요? 종교 상징물 금지, 확대 추진, 종교 자유 침해 심각. 캐나다가 하여튼간 미국보다도 훨씬 더 일찍 동성결혼을 합법한 그런 나라죠. 퀘벡주 공공장소에서 교육기관에서 종교 상징물 집단적 종교 실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뭐 하고 있다요? 확대 추진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캐나다에서요 기존의 종교 상징물 금지 조항을 확대해가지고 공원에서 그리고 인도어라도 사람 다니는 인도어 보도에서 뭐요? 사전 허가 없이 집단적 종교 활동을 전면 뭐 할 수 있어요? 금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도 집회 못 해요. 길거리에서 뭘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노래 찬양도 못 해요. 2명 이상 신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안 돼. 예배, 복음전도, 종교, 전도지 배포도 뭐예요? 안 돼.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어디가 있냐고. 기독교인이 거리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종교 상징물 아무것도, 공공공원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게 완전히 폐쇄되는 거죠. 폐쇄.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해야지 뭐요? 밖에서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거예요. 공공장소, 교육장소. 2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안 돼. 예배 당연히 안 되겠죠. 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관이 설명, 학교는 학교지, 뭔 사원이야, 교회야. 대학 기도실 폐쇄. 캠퍼스 내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예배 금지.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법안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서. 보육원이나 사립학교 직원들,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들,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 종교 상징물 뭐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목걸이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 봉사센터 노골적인 기도, 봉사, 종교 활동에 할 수 없어. 교회가 학교 건물 임대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은 지금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할 수 없어요, 이제. 자, 영국 종교 지형 재편. 제도 종교 이탈, 개인 영성. 제도 종교를 이탈한다. 뭔 말이지? 기독교를 떠났는데 기독교에서 떠난 것이 떠나면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타종교로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기독교를 떠난 이들이 67%가 이제 무신론, 불가지론자인데 20%는 뭐요? 신앙이 약화됐고 9%는 위카, 페이건, 3%는 불교, 2%는 이슬람으로. 페이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교도죠. 이교도. 어디로 가버려요? 자연숭배나 다신론, 범신론 쪽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독교에서 교회가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꾸 어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교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단도 아니고 이단도 이단이지만 뭐요? 이런 쪽으로 다신론 쪽으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 도대체 왜 신앙을 버렸어요? 50%가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지금까지 왜 다녔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안 믿겨져가지고 떠난다. 몇 프로가? 50%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43% 핵심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개인적인 가치와 충돌한다. 지적과 철학적 불일치다. 그럼 결국 뭔 말이냐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 역사하는 것이고 그분들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 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뭐 엄청난 기적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크리스찬이었지만 교회 다닐 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결국 교회에서 못 버티고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기독교인이 된 응답자 상당수가 그러면은 성공의 가톨릭, 오순절, 주의, 교단이 아닌 어디를 선택해요? 자꾸 다른 선택. 다시 교회를 떠났다고 다시 들어와. 근데 주요 교단으로 들어오지 않아. 기타로 들어가. 제도 교단보다는 자꾸 어떻게? 예수와의 무한 연결, 개인적인 연결, 직접적인 영적 체험. 그러니까 다시 갔다 돌아와도 또 뭐요? 뭔가 자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이 종교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가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변질된 모습. 제가 인터넷에 교회 성장하고 세태 그림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여기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여기 카톨릭이지만 기독교, 개신교, 다 기독교, 러시아 종교회, 다 종교의 국가. 호주, 기독교 국가. 다 남쪽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중국, 공산당, 힌두교, 인도, 다 무슬림들. 남아시아. 정말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쇠퇴해져 버렸을까? 왜? 근데 놀라운 소식, 이거 뭐예요?
태평양에 세 개의 섬이 이렇게 있어요. 자국으로 된 첫 번째 신구약 성경 완역판을 받은 거예요. 몇 년 만에? 밑에 보면 26년 만에. 언어로는 토켈라우어. 주민이 최초로 완역된 성경을 받은 거예요. 26년에 만에 성경이 완역됐으니까 뭔 말이에요? 6년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기에 들어갔고 26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최초로 지금 성경책을 신구약 성경책을 받았다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주민이 몇 명? 1,500명이래. 주민이 1,500명. 근데 대부분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주민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26년 만에 신구약 성경이 어떤 거예요? 완역된 성경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전에 통계 보였던 것처럼 2030년이나 2033년 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는 그런 1,500명밖에 주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경이 뭐가 돼요? 완역돼가지고 성경이 전달되는 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여러분, 정말 이런 기쁜 소식 아닙니까? 성경이 자기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성경 번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 들으면 감사한 이야기. 우리 한국에 이제 가장 이슈가 이번 주에 뭐예요? 뭘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법안이 올라왔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이게 폐지되면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바로 공산국가로 가는 거예요. 왜? 간첩들이 판을 칠 테니까. 황교안 그쪽에 박사잖아요. 그쪽에 이 국가보안법에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이 국가보안법인데, 네? 이제 뭐예요? 지금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국의 간첩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잡히지 말아야 될 간첩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간첩이 활개치는 북한이든 중국이든지 간첩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뭘 폐지하면 국가보안 폐지. 근데 이걸 누가 추진해요? 민주당이 추진하죠. 민주당은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할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거죠. 형법으로 그럼 간첩을 잡으면 안 되냐? 형법의 간첩죄는 처벌을 못해. 왜? 북한은 뭐가 아니니까?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만으로도 국가보안법으로만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해서. 우리 본TV에서 올린 거죠. 네. 33명의 얼굴들을 올린 거예요. 국보법을 폐지해서 김일성 백백교 포교 자유를 얻어서 백두 살라까지 김일성 동상 세우기를 꾀하는 좀비 의원들. 다 간첩과 같은 자들이죠. 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 의원으로서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는데 왜 대한민국을 위하지 않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북한을 위하고 왜 중국을 위하지? 간첩은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잡을 그 법을 왜 자꾸 폐지하려고 그러지? 간첩 친구인가? 자기가 간첩인가? 자기 친구가 간첩인가? 누구 간첩을 알고 있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뭐 게임이 끝난 거죠.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뭐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표현의 자유 말살 그리고 인터넷 영역 차별금지법. 우리는 지금 종교의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다고 그걸 막는다고 하는데 자 이것이 통과가 이제 개정이 됐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가 나와요. 인터넷 영역의 차별금지법. 지금 이제 막 유튜브로 막 이렇게 우파에서 막 하니까 그거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물려있냐. 인종, 성별,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증오심을 선동하는 정보 유통을 뭐 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 성전은 제3의 성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SNS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시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설교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별거가 돼요.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다고 하니까 저거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명예훼손 관련 조항,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확대해버린 거예요. 정성의 성전은 제3의 성에 대해서. 이건 허위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때려버리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징벌성, 손해보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부과하는 형사처벌, 언론, 종교계, 인터넷 매체 최대 몇 억까지? 1억이 아니고 10억의 과징금을 때린다. 무서워서도 못하죠. 설교 안 하고 마지. 말 안 하고 말지. 10억 어디가 있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안 됐다?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과반수가 또 우리 저기잖아.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까 저거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유튜버들은 막 이제 제재하려고 막 이렇게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와요? 교회까지. 여러분 시대의 흐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지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설교는 이제 목사님은 그런 거죠. 교회는 그 부분만 빼고 하면 되지. 이 법안이 지금 민주사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SNS에 말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 기독교 신문에서 반민주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 국가로 간다 이거.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SNS나 유튜브는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왜? 그것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돼요? 불법이 되니까. 자, 또 이렇게 이번에 인구조사 했죠. 예,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데 2025년 최대 종교가 뭐가 나왔어요? 개신교 전체 인구의 몇 프로? 20%. 또 천주교는 11%, 불교 16%, 종교 없는 것이 5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종교 결과가 개신교가 몇 프로다? 20%, 천주교가 11%. 그래서 합치면 이제 31%, 그러니까 30%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전히 기독교가 하여튼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개신교 국가가라는 게 아직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를 뭐로 만들려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도로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 이렇게인 거죠. 근데 이제 통계 나올 등의 조사에 50대 밑으로 보시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뭐가 되고 있어요? 개신교도 고령화되고 천주교도 고령화, 불교도 다 고령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봐봐요. 안 믿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안 믿고 교회는 늙어가고 그런 이야기죠. 고령화되어 가고 통계가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교회는 왜 이렇게 쇠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쇠퇴밖에 될 수 없어요. 깨어난 사람들 계속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들을 보고 이런 여건들을 보면서 깨어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슈나이더 목사님, 이렇게 랍비 목사님 이번에 21화. 아이고 이거 봤더니 이 영상이 저는 이렇게 최근 브레이브 TV에 올라오게 된 최근 건지 알았잖아요. 지금 가봤더니 지금 뭐요? 나 할아버지도 돼가지고 흰머리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 찍는 거예요. 수년 전에 찍은 거예요. 수년 전에 이게 젊어 보이는 게. 그것을 이제 아마 번역해서 지금 올리는 것 같아요. 21번째. 마지막 때 예언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다? 우리를 뭐 하려고? 준비시키려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제 오실왕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비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시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의 처음은 뭐예요? 구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하늘과 구땅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구하늘과 구땅,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실패해서 안 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누가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 준비돼야 돼, 안 돼요? 준비돼야 돼. 그러니까 뭘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준비시키려고. 사도 요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에 일곱 인 나팔 대접재앙 21가지 재판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이미 또 알고 이렇게 있고 도대체 왜 교회가 교회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휴거 될 거라는 거예요. 휴거. 뭐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또 이분도 주장하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뭐가 된다라고 나와요? 휴거예요. 휴거 교회. 천국에 간다는 거 휴거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의 예언대로 휴거. 그리고 이분도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휴거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뭔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이적하고 또 기적들이, 이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미혹에 넘어간다? 많이 넘어갈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많이 넘어가고 있죠. 나중에 또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도 엄청난 기적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겠죠. 기독교인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준비시키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종말론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막 세속도 틀리고 뭣도 없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저도 그래요. 막 읽으면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개를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고 분명한 거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이해 못해도 된다. 알고만 있어. 이런 거 중요한 거 핵심만 내용만 알고 있어라. 근데 그 목적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재림하시니까 우리의 입장, 교회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실종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너 그렇게 살면 너 반드시 실종할 거야. 지금 뭐 한국에 사니까 뭐 누가 아무도 안 하지. 네가 만약에 중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너 실종했을까 안 했을까? 그 질문이에요. Jesus is coming back soon. 단어를 꼭 그거예요. soon. 이제 고다. Jesus is coming back soon. 계속 이야기해요. 이분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여러분 그 생각 있습니까? 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준비가 뭔데요? 맨 마지막 이렇게 멘트를 날리더라고.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누구와? 하나님과 뭔 관계? 개인적인 관계 좀 하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사고가 있을까? 이런 생각 자꾸 질문을 던져봐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일이 휴거 날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휴거 믿지도 않은데, 생각도 안 했는데,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다 이렇게 나올걸요, 대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성경 들고 다니지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준비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예요? 1차적으로 예언에 관심이 없든지 지금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느 순간 진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어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갑자기 오신다고 돼 있어요. 왜 갑자기 오신다고 말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와기 전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게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이 휴거될 때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불러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어디서 불러요? 공중에서 불러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예요.
그 사람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라 천국에 부르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00% 그리스도인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땅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것 때는. 그러니까 가장 준비되는 게 뭐예요? 그분과 매일 뭐한 삶을, 개인적인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더니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관계 잘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또 막 정리의 역사 이렇게 정리한 거, 요즘 21세기가 정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시진핑 중국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다 90년대, 1990년대 이후에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가 빠르게 돌아가요. 제가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2001년 동성애, 네덜란드 동성결혼 합법화했죠. 2015년대 결정적인 게 2015년대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한 거예요. 독일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근데 희한한 것은 이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바꾼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세기에 딱 들어서부터 9.11 테러 사건도 일어나고 동성결혼을 합법하더니 누가 WTO에 가입을 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어디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유세계로 들어오면서 중국에다 공장들을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다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다 가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WTO 가입하면서 공장들이 중국에 세워지면서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막 10% 하면서 크게 되죠. 그래서 한참 크고 있는 찰나에 누가 나타나요? 2013년에 시진핑이 나타나요. 놀랍게도 시진핑이 등장할 때 뭐가 시작이 됐어요? 세계정부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어요. 다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시진핑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 이제 때가 돼서 뭐예요? 이 악한 노릇 하는 거죠. 원래 악하죠. 공산당 자체가 악하지만 악한 노릇의 그 우두머리 역할을 시진핑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딱 된 때부터 뭐 해요? 20년 동안은 72개국 부정선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트럼프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대1로 하면서 세계 패권 잡으려고. 그런 사이에 동성결혼, 미국하고 2020년대, 5년 전에 중국하고 패권 경쟁하고, 또 거기서 또 이기려고 또 코로나 또 나타나고, 러시아,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된 것은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 우리가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침공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2025년도 봤더니 막 이제 AI고 이게 휴머노이드고 유성 인터넷이고 디지털 아이디고 디지털 화폐 다. 그리고 모든 언어로 이제 성경 번역이 된다고 이제 몇 년이나 10년이나 된다고 막 나오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무섭게 빠르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옛날에는 10년 단위, 이제 100년 단위, 10년 단위, 옛날에는 1년 단위. 그럼 1년 단위도 아니야, 지금은. 더 빨라졌어. 속도가.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쇠퇴의 원인,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쳐보고, 정리 이렇게 세속화돼서, 교회, 그냥 세상에 발전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에는 좋을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은 거,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이 교회 내의 스캔들이에요, 이게. 성직자라든가, 카톨릭 성직자, 얼마나 많습니까? 개신교 또 지도자들 재정이나 도덕적인 문제. 스스로 뭉개뜨리는 거죠. 근데 또 결정적으로 이 젊은 세대들의, 이 디지털 세대상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항상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죠. 젊은 층하고 또 안 맞아.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정치적으로 또 미국은 또 복음주의하고 뭐가 합쳐져 있어요? 정치가 합쳐지다 보니까 또 젊은이들 또 싫어해. 전통적인 도덕 규범, 자기는 다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근데 성경에 따라서 교회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다 돼 있는 거야. 젊은이들이 싫어해. 요즘 라이프 스타일도 주말 여가 중심으로 바뀌었어. 종교적인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이런 어떤 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종교가 자꾸 안 맞는 듯한 느낌. 그리고 기성세대는 뭐예요?
교회는 세속화되고 또 이었던 타락.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이제 지금 뭐예요? 세속화에 이제 이런 어떤 원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데 떠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 걱정하고 있는데 이미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세상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이거?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시대가 이렇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점점 힘든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알고 우리가 살자. 그런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데 전당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어떤 구분엉선을 이미 넘은 것 같고. 근데 영혼 구원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끝까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 이미 사람의 힘, 이미 이런 정치권, 이런. 이게 트럼프가 이게 희한한 인물이에요. 왜? 글로벌리스트를 통하여서 악한 마귀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 세계 정부 만들어 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 트럼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세계를 연합하고 통합하고 유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자국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희한한 지금까지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트럼프가 복음주의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정치하고 지금 결합돼서 돼 있는 구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어쨌든 기독교가 계속해서 쇠퇴하는 이 원인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죠.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역사하는 거요? 이게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왕 세울 때 이야기인데 누구의 새 사람이 된 누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골로새서 새 사람을 입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니 새 사람을 사람 하나 만드는데 성령님이 관여하고 또 누가 관여해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또 세 번째 누구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누가 또 예수님. 아니 지금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누가 관여해요?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변화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누가 관련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사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가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가는데 자기 아들을 바쳐서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 뭔데? 이전 거 다 지나갔으니까 새 사람이 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데 뭐가 따라요? 반드시 의 또 진리 또 거룩함으로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악한 마귀에서 아담 이후 타락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작동해요? 세상에 뭐가 작동해요? 의의 반대말, 불의 진리의 반대말, 거짓 거룩한 반대말, 부정 불결, 음란 음행, 더러운 거.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뭐요? 다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의 또 진리 또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라는 것은 이 새 사람, 새 교회,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거짓을, 불의를 뭐예요? 반대해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봐봐요. 멀쩡한 사람이었더니만 뭐 하나 터지니까 뭐예요? 뇌물이나 받고 있고 돈이나 받고 있고. 이 숨겨진 제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인이고 진리 안에 있고 거룩한 삶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고 교회를 다 다니고 있는데 까보니까 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고 또 뭐요? 부정하고 불륜에 뭐 불법에 부정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까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최악. 그리스도인 중에. 세상은 세상 자기만 있지. 근데 우리는 뭐까지 담고 있어요? 의도 담고 하나님도 담고 예수님도 담고 성령님도 담고 거기에 뭘 짬뽕을 해놨어요. 뭐로? 의와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이런 것들로 불의로 같이 짬뽕해서 섞어서 살고 있어요. 최악이죠. 최악.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당연히 세상은 타락해서 망개시는데 기독교인 타락, 지금 얼마나 제가 통계를 보는 것처럼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미국 교회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캐나다도 그렇고 어디 타락한 걸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배제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의와 진리와 거룩, 즉 하나님으로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죠. 의와 진리, 거룩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예수의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제가 볼 때 살아남기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지금 너무 타락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버틸 힘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들 힘으로부터 안 나옵니다.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뭐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생각도 마음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내가 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방송통신법 이런 게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걱정 안 들겠어요? 강단에서 법이 딱 국회에서 통과가 돼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제 적용한 타임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내 설교 안 해. 할 수가 없어. 아니면 뭐 더 이상 이제 라이브 안 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뭔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과연 우리는 끝까지 의롭고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지금 뭐 해야 될 때요? 생각해야 될 때요. 대충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고 유대인 크리스찬이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와요. 휴가가 가까웠어요. 주님이 갑자기 부르실 텐데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길어 흘러듣고 낭패를 당하는 거죠. 뭐 그때 당해야 봐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좀 들을 귀 있는 사람 그렇게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됨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를 끝까지 좀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 새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끝까지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